6월 10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나는 윤리도덕적 기준이에요. 이 윤리도덕적 기준을 어길 경우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처벌은 안 받아요. 다음은 법률적 기준입니다. 법률적인 기준을 어길 경우 동기와 상황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선처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정해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법자가 되고 죄인이 되는 건 이 법률적인 기준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고 발각되지 않고 또 법의 테두리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상적으로는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사람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동기와 목적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 크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사정과 동기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기준을 모든 상황에 대입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면 아무래도 가치 판단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먼저 질문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하실 만한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도 없고 실패하는 길로 갈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찾는 것도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사절을 보니까 눈이 높은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높은 건 마음이 교만한 것과도 일맥상통해요.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눈이 높아서 그런 거라면 그것도 일종의 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눈이 높다는 건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을 자신이 갖춘 조건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겠다는 것.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내적인 품성보다는 외적인 조건을 많이 보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외적인 조건보다 그 사람의 성품이어야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눈이 높다고 하는 건 지나치게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종의 사치를 말하기도 합니다. 생활에 큰 지장 없다면 물건의 브랜드나 디자인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데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 고급 브랜드를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은 사실 눈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외모에 치중하고 보이는 것에 좌우되고 그걸 위해 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진짜 내면을 귀히 여기고 내면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롭고 복된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 주일 설교 때도 언급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모든 걸 소유한 것이 돼요. 그러나 세상 모든 걸 소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빈털터리 뿐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삶의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서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세상의 헛된 것들 그런 쓸데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진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나의 삶의 전부로 모시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